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한 33년 사시다가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20년이 흐른 지금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종교가 되었고, 작년 중순 기준으로 25억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인구를 80억으로 잡는다면 31%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종교는 모슬렘이죠. 19억입니다. 기독교 종파 수를 듣고 제가 좀 놀랐는데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 종파 수는 38,000여 개랍니다. 우리나라의 종파 수가 약 200개가 좀 넘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비슷한가 봅니다. 이런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한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앙과 예배를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교회들은 찬양이나 기적, 치유 등 은사를 중요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전도를 중요시하는 교회도 있고요, 성경 공부를 중요시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활동보다는 바깥에서의 삶에 중점을 두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예수님을 믿더라도 각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형성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동안 저한테 하도 세뇌를 많이 당해가지고 묵상과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생활이 중요하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신앙의 모습이 다양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문제가 되겠죠. 왜 어떤 교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이 분명히 나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교단까지 탈퇴하는 교회가 요소에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교회들은 왜 그러는 것인가? 담임 목사가 교회를 목회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도록 좌시하는 교회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악착같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들끼리 서로 봐줄 것 봐주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그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좀 그럴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그런 시기가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가 기득권 세력에 많이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홀로 목회하고 돈 벌고 또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예전에 누군가 하신 말씀이 참 옳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절대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교회라는 것으로 엮여가지고 무언가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 공사를 한다. 믿는 사람 쓰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기라는 겁니다. 머리를 깎거나 물건을 사거나 무슨 학원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찾아서 해라는 거예요. 왜냐? 살아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공정하고 더 상식적이고 사기꾼도 적고 말도 잘 통하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모든 성도들이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거죠. 저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길을 올바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넓은 주제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26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물론 이 두 부류 중 어느 부류도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들의 모습들 중에 본받을 것과 그렇지 않을 것 생각해 보면서 조금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으로서 보면은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의 샤하트라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곳에 기원전 7, 80년부터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었답니다. 아마 시몬은 이 유대인 공동체 출신이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유월절 기간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판 쪽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에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끌려가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보다가 이렇게 붙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왔는데요. 잠시만 말씀드린다면 빌라도의 신문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옷을 벗기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누가 가져갈 거냐 제비뽑기 하고요. 왕이 입던 홍포 그 빨간색 옷을 또 그 위에 입히고 또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요. 갈대로는 왕의 호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희롱하면서 침 뱉고 머리치고 채찍질을 해요. 2004년에 개봉되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잔인하게 채찍질했느냐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가죽으로 된 채찍이 있는데 그 채찍 끝에 작은 뼈 조각들과 뾰족한 노쇠 덩어리들이 붙어 있어요. 그걸로 한번 몸을 채찍질을 내리치면은 그게 몸에 촥 감깁니다. 그리고는 살을 파고들죠. 그리고 채찍을 잡아 당기면 살을 파고들었던 그 뼈와 새 조각들이 그 살을 뜯어내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채찍을 맞으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건 물론이고 그 뜯긴 살들이 몸에 주렁주렁 달린 끈처럼 이렇게 드리워져 너덜거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꾸 쓰러지시고 더 이상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아주 이른 시간에 목숨이 끊어지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매달려 있기도 했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붙잡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진 사건을 아주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원해서 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로마 군병이 지라고 하니까 싫어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길이 누구에게도 쉬운 길이 아니죠. 그냥 1년에 한 번씩 나를 생각하면서 나무 십자가를 져 보도록 하여라 그 말씀했으면 훨씬 쉬웠겠지요. 몇 년 고난주간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제일 적당한 나무를 골라서 그걸 깎아가지고 뭐 일주 정도 뭐 어깨에 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동남아 어떤 나라에서는 실제로 고난 주간에 나무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한답니다. 그런 걸 한번 해봄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 따르는 삶이 끝난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려고 할 겁니다. 마치 무슬림들이 매년 메카에 있는 그 성지를 한번 다녀오는 것을 그 평생 소원으로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평생 해야 되는 것이죠. 나무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니죠. 십자가를 지라는 그 의미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두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만 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의 마지막, 즉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는 길이다 이 말.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만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산다면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은 내 자아,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 없고 입신양명하여 세상에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걱정 근심 없이 살고자 하는 내 자아와 싸워야 된다. 그 자아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쟁공화국 이 한국에서 나도 남을 짓누르면서 내 살 길 찾아 살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나라의 경제적 이익이나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들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중요한 이웃이고 일본과의 화합을 도모해 가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까? 방법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큰 그림은 아마 우리도 동의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와 맞먹는 정도로 중요한 문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서 일본과 또는 북한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긴장관계가 오래가는 것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하고 북한은 미사일 쏘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위협하고 긴장관계 더 오래가죠. 국방비만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는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그 외교도 사실은 반도체 원료 가지고
시작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기술이 발전한 것은 좋지요. 그러나 일본과 무역이 단절된 부분이 있는 것이 그렇게 썩 좋겠습니까? 이게 서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나라들을, 그 민족들을 오히려 용서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전범 국가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전범 국가인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한 자신들의 과거사를 매년 1월 27일에 반성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일본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만약 용서해 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된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볼 때 문제는 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북한과 일본의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미워도 북한은 우리 동족이죠. 하루속히 평화와 안전한 관계로 가야 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 일본과는 사실 그 다음에 해결해도 되지요. 성경에도 내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했어요. 동족은 굶어 죽어가는데 내몰라라 하고 일본에만 다 퍼주는가, 그것이 참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정답은 없겠죠. 또 개인적으로 과거에 대한 아픔을 겪은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걸 요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쩌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내가 죽고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매일같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내가 원하는 길과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겠어요? 이런 삶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능하면 내 유익을 따르기보다는 내게 희생이 되고 죽음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따라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은 억지로가 아니고 기꺼이 그 길을 따르면 제일 좋을 겁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기꺼이 따를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억지로라도 여러 번 가봐야 돼. 억지로 여러 번 그 길을 가봐야 이 길이 좋구나, 이 길이 옳구나. 예수님이 말해서 억지로 오긴 했는데 와보니까 이 길이 진리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갈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외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을 거예요. 동정심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과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29절부터 31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에게 닥칠 재앙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 바로 재앙이 임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AD 66년 이후로 한 73년 정도까지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걸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물들이 다 파손되고 로마 군들이 빼앗아 가버립니다. 전쟁에서 져버리는 거죠. 특히 이 유대인들이 이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던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는데요, 그 요새는 4개월 정도 로마군에 포위되면서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비참한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후에 유대인들에게 닥쳤거든요. 그런 운명에 닥치게 되면은 그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나았을 뻔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이 복이 있구나 라고 말할 만큼 비참하게 죽어갈 자기 자식들을 엄마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그 재앙이 너무나 처참하니까 그 재앙을 볼 수 없도록 나를 덮어달라. 차라리 내가 산에 깔려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의미죠. 마지막 31절에 푸른 나무, 마른 나무 나오는데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푸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죠. 마른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 즉 지금 군인들이, 이 로마 군사들이 아무 잘못 없는 의인인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마른 나무인 죄인인 너희들에겐 얼마나 더 심하게 학대를 하겠느냐. 너희들 다 몰살당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이 불쌍하고 안 돼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동정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동정할 일이 아니다. 나의 운명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면 너희들 자신과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여인들과 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들은 십자가를 지금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만약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다면 울음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억지로라도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무 기록은 없지만 구레네 시몬은 눈물을 흘리긴커녕 자기가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게 하니까 불만이 생긴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나무를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들고 땀이 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런 고난주간 예배나 성찬식 할 때마다 우는 것 유명하지요. 그것을 본 한 외국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다시 살아난 거 생각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감상이 아니죠.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만 강조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눈물만 나게 하는 목회자와 그것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왜 죽으신 겁니까? 바로 이렇게 내 삶에 함께 해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도 내 삶에 임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생각하고 눈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죽음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보다 부활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눈물 흘리며 계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감상거리로 삼지 말고 지혜와 힘과 능력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고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감상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억지로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지려고 합니까? 십자가 지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이지만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지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보십시오.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돈과 명예의 길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십시다. 그냥 단순히 가볍게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걸어가십시다. 그 길이 바로 천국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